여인 것을 곧 재불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보리가 묘한 금강경의 이치를 듣는 것은 마치 쑥이 삶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은지라. 있을 제자는 느릇자 전치사입니다. 멋멋에 있는 것 같아. 쑥이 삶 가운데에서 자란 것 같다. 부처님을 모시고 금강경 진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쑥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쑥은 적지만 삶은 크지만 쑥하고 같이 심어놔두면 같이 올라와요.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불교에서는 이 몸 받기도 어렵고 이 몸 받아가지고 불교 만나서 불교 공부하는 것도 또 어렵고 또 그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출가를 한다는 것도 우리같이 머리를 깎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이제 회원스님만 재놓고 머리를 깎아서 불제자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희한한 인연이고 회원스님은 80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해보면은 스승이 좋으면은 도반이 좀 안 좋고 술을 먹는다든가 분위기를 망쳐놓는다든가 스승도 좋고 도반도 좋은데 환경이 또 안 좋은 데가 있답니다. 그게 스승도 좋은 스승에다 좋은 도반이 꼭 불교는 필요해. 서로 탁마해주는 도반이. 전부 이렇게 보안성 보사님들이 이렇게 절에 오니까 또 영감 모시고 오잖아. 이 유가 이렇게 얼마나 좋아. 뭘 그렇게 놀릴 건 뭐 있어. 다 설산원도 어디 가서 모시고 와. 모시고 오란 말. 이제 대지행은 지리산 자체 모습이니까 그 뭐 영감 뭐 누가 있겠어요. 혼자 그렇게 아주 비구성같이 독신같이 그저 극락의 선방으로 다닌다. 머리만 안 깎았지 또 전 또 비구니라. 그런다고 누가 뭐 골프 친다고 잘 볼 사람도 없는데 몰라 늘 가지고 골프 치러 나가 그래. 그건 내가 못 치니까 샘나서 하는 소리야. 부전히 나가서 건강해야지. 건강형 공부도 하고 그러지. 건강해야지. 이 몸뚱이가 아무 의미 없는 몸뚱이라고 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 내끼 아니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 이 몸뚱이.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가서 누가 뭐 죽는다고 퍽퍽 먹다가는 안 돼. 이 내 몸뚱이 내 건 아니야. 이건 불교 우리가 건강형 공부하면 이 몸뚱이는 내 거 아니야. 나는 관리하는 차원이지. 이 몸뚱이는 얼룩하고 깨끗해서 반납을 관리 차원이지. 그렇지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골프 아니라 저 겨울에 눈 오면 스키까지 타요. 수보리는 부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치 저절로 금강경 이치를 깨닫는 것은 마치 쑥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것과 같고, 법류가 이 불법을 믿을 것 같으면은 법류라고 하는 것은 범범한 유하니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삼류 중생들 그런 소리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해당인데 부처님 열반 한 2500년 뒤 우리니까 법류들이 이 법을 믿으면은 마치 그것은 불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과 같다. 연꽃은 만들어 못 내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금강경을 보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일상생활에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것이 연꽃 피우는 것이지 뭐 꼭 연꽃을 피워야 그것이 연꽃인가. 그렇잖아요. 말하자면은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하는 것은 희유하고 후식이나 불가사의한 그런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죠. 어느 날 저 사람이 절에 가서 금강경 공부를 하더만 확 달라졌다. 그것은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저 사람이 시비만 해가지고 시비꾼으로 전락하더만 금강경 공부하더구만 언젠가 저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고, 뭔가 모습이 달라져가고, 사주가 달라져가지고, 피가 달라져가지고, 몸이 달라져간다. 그것이 희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꼭 부처님 당시에만 전유물이 아니고, 글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 경전 속에서. 그래서 이 금강경 계신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신 거와 똑같다. 그렇게 공경하고 절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에 살아간 데는 뭐 한 가지 가지고 살아야 돼. 금강경을 하든지 뭐. 공인생 단견하야 아마도 사람들이 단견에 빠질까지 해서 비어버리고 허공같이 만들고 공같이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비어버리고 또 비어버리지만 그 비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가 느껴요. 그렇죠? 내가 다 비어버리지만 비어버려도 비어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끼잖아. 그렇잖아. 그건 느끼지 않아. 그건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 것이야. 아마도 사람들이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걸 단견이라 그래. 상견은 있는 모습에 빠져 있는 걸 상견이라 그러고 단견에 빠질까 저해서 불 속에 연꽃이 난다. 그런 얘기를. 대성이 미리 열어서 막아주시니 만일 능히 모든 상을 여의면 결정코 법왕의 집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런 얘기죠. 일체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힘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금강경 공부하고 사는 것이 편해요. 복받고. 아침에 참 5시, 6시까지 주무시지 말고 저녁에 연세 많으면 일찍 자고 텔레비 좀 1시간 덜 보고 4시에나 일어나서 금강경 야부성 6조씩 말씀 이렇게 외우고 자보고 이렇게 30분 앉아 있으면은 다 이 세상에 내끼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유의적인 거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내 것이 아니에요. 비워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금강경 이치예요. 사람이 마음에 저바림이 없으면은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색이 없음이니라. 그런 얘기죠. 안과 밖을 비워버렸을 적에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다. 그 진실한 마음은 그 사람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그렇죠? 얼굴 표면은 반갑게 이렇게 돼야지만 속으로는 날씨도 덥는데 집에 있지 뭐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저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날씨 덥고 푹푹 질 적에는 남의 집에 안 가는 것이 예의야. 뭐라고 찾아왔는 거. 그 마음 다 익지요, 객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금강경 이치는 자기 마음도 비워버리고 밖의 마음도 비워버리고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그렇잖아요. 맑은 거울이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것을 비춰주고 하얀 것이 오면 하얀 것을 비춰주면 거울 속에 뭐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 항상 비워버리는 거예요. 벌써 날씨는 덥고 먼데 귀한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쭝쭝거리고 다니고 뭐 하려면 보안성 그런 손님 접대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냐, 벌써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그 자체 모습 자체가 즐거우니까 비어있는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조금 밖으로는 방관한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되면 그 생각이 밖으로 흘러 나오잖아. 그렇잖아.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안과 밖의 모습이 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이 금강경의 얼굴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나도 그걸 느껴요. 탁구 치러 나가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다시 들어와서 뭐 하는 게 짜증이 나잖아. 그렇지만 짜증낸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만 속으로는 좀
에이, 좀 늦게 오지. 왜 이쪽 이 시간에 와? 에? 그거 밖에 사람이 못 읽겠어요. 그렇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부딪히는 삶 속에서 사니까 아들과 딸, 손지 관계, 친구 관계, 세상이라고 하는 혼자 살 수가 없어. 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설산으로 있고 설산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건 설산으로 내 거울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금강경에 비어 있는 마음의 입장이라 이 말이야. 내 말 아시겠어요? 예. 마음에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저바림이 없으면은 저바린단 말이 무슨 생각을 끼고 사람을 대한다 그런 얘기였죠. 얼굴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없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몸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몸은 진리를 표현하는 법신불이요. 둘째는 보신불이요. 보신은 수행을 해가지고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보신불인데 우리 중생은 보신불을 볼 수가 없어요.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이고 화신불은 이제 우리 중생들을 깨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1100억 화신을 놔두는 분이 이제 화신불입니다. 화신불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예불을 드리고 친근하고 기도하고 모시고 그런데 중생 근기 따라서 몸을 놔두신 분이 이제 화신불이에요. 예. 부처님 몸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법신에 속하느냐, 보신에 속하느냐, 화신에 속하느냐. 관파 비로노한의 주처하라. 저 비로노한의 머무는 곳을 관찰해라.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 본처 그 당체를 얘기합니다. 행사 가면은 대웅전을 대적광전이라고 그러죠. 곧 청정법수 잔합을 본체를 모신되기 때문에 대웅전이라고 안 하고 크게 고요한 광명의 전이라 그래 대적광전이라 그러죠. 범어사 같은 데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대웅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당체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그 자체 그 모습에서 나오는 수행을 해서 나오는 것이 보신불이고 화신불은 우리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신 것인데 저 진리의 당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머무른 곳을 봐라. 그러면은 비로자나불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화신불도 되고 보신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도 있고 우리가 애들을 키우지만 부모 마음은 애들이 다 읽어보죠. 표정이라든가 말씀하실 때라든가 눈의 표정이라든가 뭘 준다든가 뭘 저게 다 읽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어머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그걸 다 읽잖아. 뭘 돈을 달라 그럴 때나 뭐 측은될 때나 어머니 표정 다 읽잖아. 그래도 이 진리를 대표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거기에서 나오는 보신불에서 더 현실로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마야부인의 몸을 빌려가지고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바에나 무슨 그건 화신불이라 그런단 말이야. 보신불은 공부를 많이 한 대승보살들에게 공부의 어떤 진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 세계에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신불은 이렇게 놔두기 때문에 보신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보신이나 화신은 가짜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진짜 백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신과 화신은 모습이기 때문에 가짜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모습이 끊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백이라 이 말이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보살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신불도 놔두고 또 화신불도 모습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셋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미로다. 그건 모습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셋도 다 되고 하나도 다 된다. 현실을 무시해가지고 이상의 세계 일변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현실을 우리 모습에 집착해가지고서 진리를 우리가 망각해서도 안 되지요. 생활 속에는 현실, 이상, 현실, 청정급신 피로잔압을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이런 깨달음의 속에서 이렇게 바란서가 맞아야 되니까 그 세 분의 역할을 도맡아서 셋이면서도 하나하고 하나이면서도 셋인 피로잔압불의 본체를 파악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사문수로 도중에 오지 아니하면은 보현보살은 청산에 돌아가기를 망각을 해서 일찍이 이미 피로잔압불의 부처님을 저바리는지라. 피로잔압불 부처님을 저바른즉 마음이 겸연쩍어서 얼굴에 부끄러운 생각이 있거니와 만일 이제 그렇지 아니해서 한사는 오는 길을 망각했는데 습득은 서로 맞이해서 손을 끌고 청산으로 돌아간지라. 소위로 마음이 둘이 겸연적인 게 없어가지고 얼굴에 부끄러운 색깔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한산과 습득과 한산은 습득과 한산 습득은 문수보현을 이끄는 말이에요. 문수보현을. 문수보살은 청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보현보살은 밖에 나와가지고서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은 문수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돈 관리하는 사람이고 보현보살은 밖에 나와가지고서 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고 밖에 생활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면 돼. 우리 마음속의 지위와 그 지위를 밖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차원을 그렇게 비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수영일변도 해가지고 산중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죠. 충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요즘은 유치원도 짓고 뭣도 짓고 포교도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 안에 수행을 망각해버리고 밖의 일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자기 본래 수양의 모습이 없어지고 일에 집착하다면 사람이 스님이라도 탐진치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즘 스님들이 절만이 짓고 이제 모두 이렇게 하는 스님들하고 수행한 스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은 선방에 앉아있는 공부한 스님들은 이렇게 보면 절 짓고 포교당하고 포교하는 것은 땡초고 땡초라 그래. 그리고 또 절 짓고 포교하는 스님들 보면 산중에서 저도 자복 위에 앉아서 아무것도 저건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저렇게 앉아있는 건 앞에 돌멩이가 바위가 더 오래 앉아있지. 저건 뭐 한다고 저렇게 앉아있는 거 이런 소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는 회사로 말하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고 보현보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밖에서 일거리만 만지고 사무실에 있는 문수하고 같이 바란서가 안 맞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사무실에 하고 밖에 있는 사진사하고 같이 이렇게 원륭하게 돌아가지고 추가 돌아가야지. 어느 한쪽 일변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수와 보현과 문수. 그러니까 문수는 청산에 저렇게 비유를 하고 보현보살은 구름에 또 비유를 해요. 구름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비로자나물 부처님이 또 계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은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좌쪽 아니에요. 이쪽 우쪽이고 좌쪽은 여긴 문수고 체를 의미하고 우리 손은 우쪽이니까 용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용이란 건 사용하잖아 이렇게. 되게 사우스포가 적으니까 운동하는 사람을 짝배기를 사우스포라 그러죠. 골프도 이렇게 짝배기를 이렇게 친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 유지한 데는 좌쪽은 최고 고요한 쪽이고 우쪽은 움직이는 쪽이라 이 말이에요. 고요한 거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것이 바란스가 맞아야 우리 몸뚱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일에 치우쳐가지고 안에 살림살이 이해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밖에 살림살이 이해가 안 되면 그놈의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에 계신 비로자라는 부처님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진리에 앉아서 까다로움 속에 법을 필 수 있다는 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불교도 이건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편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내 마음 공부하고 밖에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있는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흡수를 하고, 없는 모습 일변도 해가지고는 단견에 빠지니까 안 되고, 바로 우리 모습 속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를 봐야지 그것이 진짜 백이지, 이 모습을 따로 떠나서 비로자나를 부처님은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 2500년 전 부처님이고 2500년 뒤 우리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 개념에 너무 그렇게 옹졸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알면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그런 얘기예요. 구죽의 생신순하고 예때에는 새로운 죽순이 우러나고, 부처님이 금강경 얘기를 하니까 금강경 내용 속의 수고리가 모든 상을 여인 것이 바로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란스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요. 만일 옛날 묵은 밭에 태가 안 나면 그 대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은 수고리가 부처님하고 짜고 바란스를 맞춰주니까 더 빛난다. 상대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할아버지하고 손지하고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교 공부도 소중하지만 한 1년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 위에 앉아서 자비도 주고, 또 손지는 놀이, 거리, 컴퓨터, 오락 그런 데 추정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소중한 줄 알아서 할아버지 공경할 줄 알고 직접 가르치고 하고 국민학교 하기 전에. 요즘 꼬매들이 할아버지 소중한 거 모르잖아요. 마치 그것은 옛날 밭에 묵은 데 밭에 태가 안 나는 거 똑같아요. 부처님이 아무리 지난 진리 얘기를 해봐야 수보리 같은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어떤 상이 끊어진 세계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법문을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 어떤 할아버지와 손지가 한 게, 어떤 이런 가정이 이렇게 파괴돼 버리고. 로봇 영화를 꼭 봐야 돼. AI 영화. 딱 봐야 돼. 돈 없으면 내가 주고 갈게. 옛날 대에 신대가 나오고, 돈이라고 하면 좋은가 봐요, 우리 혜원 선생님. 신하라 장국이라. 묵은 데에 센 죽신이 나오고, 새 꽃은 묵은 가지에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봄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작년에 피었던 매화꽃이 올봄에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게 생명은 생명과 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법문이 참 어려운 법문이지만 참으로 맛을 느끼고 반추하고 씻고 그래야 사람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옛날 대밭에 샌 죽순이 나고 새로운 꽃이 옛 가지에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커난다 이 말이야. 장래가 어떤 할아버지는 손지 사랑, 손지는 할아버지 공경. 나는 어려서 우리 애가 집에 가면 할머니가 뭘 주는 대로 다 주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무슨 복덕방면이나 여의주 하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나중에 머리 깎고 군대 간다고 절에 한번 오니까 그렇게 할머니가 초라한 줄 난 또 몰랐다고. 예. 그렇게 초라한 분이 어떻게 어렸을 적에는 또 구세주 같이 뭐 하면 그냥 할머니한테 가고 뭐 하고 갖다 준 건 다 맛있고. 예. 그것이 기억 속에서 선지 기억 속에서 늙어 죽을 그때까지 다 생명의 어떤 끈이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 냄새가 나야지. 그거 뭐 애들 이렇게 많이 물려주고 뭐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애들한테 잘해준 거 절대 아니고. 예. 이제 우리는 애들한테 금강경 공부하고 비어있는 모습. 예.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이건 반납할 때가 됐으니까 마음 비어버리는 공부하고 금강경 읽고 골프 열심히 치고. 예. 뭐 이렇게 생활하고 몸 건강하고 그 수행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서 아주 건강하게 그런 모습 우리는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골프 치러 따라다녀야 되겠어, 우리 총장님. 우체행객내요 소나기 비는 길 가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소나기가 우뚝뚝 떨어지니까 요즘 뭐 우산이 많고 좋은 차가 많지만 옛날 길 가다 소나기 맞아 봐요. 자연적으로 뭐 이건 가정이 점잖은 거 아무 소용없어. 영희 정도는 막 도망가야 돼, 저 밑으로. 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와 손지 관계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부처님하고 수고리 관계 자연스러워야 되고, 나하고 우리 불자들하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건 하나의 생명이니까, 하나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비어있는 공간 차원에서. 풍채행공, 우체행객노야, 소나기비가 떨어지니까 길 가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을 하고, 이 멋있는 글이야, 이게 참. 풍성편범기라 바람이 부니까 조각배를 그 부두에 돌아오게 보내미로다. 기왕 조각배가 이렇게 가도 바람을 이렇게 안고는 조각배는 풍류도 있고 멋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비와 바람과 조각배, 비와 어떤 길 가는 나그네 서로 괴리감적이고 아무 조화가 안 된 것 같지만 비어있는 공간에서 볼 적에는 둘이 탁 마주칠 적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다 이 말이야. 늙은 할아버지하고 꼬매의 손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너무너무 잘 어울린단 말이야. 예. 나이 많은 어른들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안 해요, 할아버지들은. 예. 같이 우리 50대 후반 이래 모이면 서로 찝짝거리고 갓나도 이제 우리는 또 음담패설을 한다. 지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하고 뭐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 많은 노신들한테 가면 어린애 같아요. 예. 자기 과시라든가 자기 자랑이다 그런 거 안 해. 아주 그냥 친솔한 얘기만 어린애가 돼가지고. 예. 뭐 힘이 나고 뭐 할 때 과시라고 거짓말도 그러지 어린애 같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어린애 같은 진리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 경로 사상이 희박해가지고 엄마 제주도 구경 안 가실랍니까? 며느리가 그러는데 그럼 가자 그러면 제주도 내놓고 와버린대. 예. 제주도에 주인 없는 노인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한번 가서 힘이 있으면 고향주라도 시킬까 싶어 데려가는데 너무 늙어서 안 되겠더라고. 응? 손지하고 할아버지 관계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비하고 길 가는 나그네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바람하고 조그만 조각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서로 마주쳤을 적에 그렇게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법이야.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비어있기 때문에 비지 않고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나는 가졌는데 저건 없는데 저건 신분이 이상한데 나는 뭐 어쨌는데 뭐인데 전부 충성의 살림사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진리를 못 보지 않아. 그것이 다 가인양 그렇게 업을 짓고 살다 간단 말이야. 중밀의 불방유수가요 대나무가 빽빽하는데 흐르는 물 지나는 데는 방해롭지 않고 대나무에 이렇게 홈대를 파놓으면은
거기 뭐 아주 그냥 저 위에서 물을 담으면 신바람 나게 흘러갑니다. 대나무 자체는 물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요즘이야 뭐 이제 뭐 수도 시설이 잘 돼서 뭐 하거든. 옛날 해인사나 포모사 같은 데는 대나무 통을 해가지고 저 산골에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내잖아요. 예. 대나무하고 물하고 대나무 관계 전혀 어울 뜻이 안 같지만 물을 대보면 신바람 나게 그 바람대로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예. 그것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부딪히는 공간하고 만났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의 소리를 튕길 수 있는 그 대나무와 물소리가 그렇게 청하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산고의 기에 백운부와 산이 높음에 어찌 흰구름 날아가는데 걸리겠으리요. 산하고 흰구름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파란 큰 산에 흰구름이 이렇게 감겨 있을 적에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구름이 낮은 데 있는 구름이 높은 산에 저렇게 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산이 구름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서로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 한 폭이거든. 비어있는 허공의 공간에서 산과 구름이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과 수고리에 어울리는 광경. 우리 부암사 금강경, 우리 불자 서로 금강경 읽어서 이렇게 각기 모이는 이 광경, 이 공간 속에. 우리 저 부암사는 내가 뭐 저쪽 집을 산이 뭐니 그런 소리해서 이대로가 좋지. 그거 저거 산다고 하면 괴리감 느껴서 안 된다고 내가 사지 마라 그래서 못 써 저거. 아니 부산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서 가면 짬뽕 먹으면 맛있는 중국집이 있는데 집이 허름해가지고 다 보이고 그런데 새로 3층 집을 지었는데 손님이 끊어져 버렸대.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본각과 시각이 쌍으로 이루어서 부자가 업을 같이 하는지라 이미 그러이 업을 같이 할진된 본각 시각, 본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고 시라고 하는 것은 손지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니까 비로자를 부처님을 얘기를 하고 시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알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시각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탐진치에 덮여가지고서 재전운각이 되고 깨달은 분은 출전운각이니까 그러니까 본각과 시각이 둘인 것 같지만 하나요.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나 한 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피로자납을 부처님한테서 문수도 나오고 보현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업을 함께해서 이미 동업이라고 할진된 집 안의 일에만 연연하고 호작 도중계 가며 조의 길거리 갱노름만 짓지 말며 그렇지요. 집 안의 일만 너무 집착해가지고서 밖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영막연 도중하고 각향 가리기여다. 또한 도중의 일에 대해서만 너무너무 빠지지 말고 또한 집속을 향해서 돌아갈저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수행에만 절대적으로 빠져고 현실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안의 일만 너무 빠져가지고 밖의 일을 안 살펴도 안 되고 밖의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집안 번속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둘이 바란서가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부처님하고 수보리 관계. 비록 그러나 도중이 길거리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초라든가 그런 뿌리가 완전히 형성이 돼서
어느 한쪽 일변도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딱 박히면은 길거리에 있어도 집 속의 일에 대해서 걸리지 않고, 그렇죠? 예.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도중에 걸어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흔히 안다 이 말이에요. 차별의 모습에 부딪히면서 비어있는 내 마음의 공간 진리를 헐리 아니까 실생활 속에서도 항상 비어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운전을 잘한 사람은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잘 가는데, 운전을 못한 서툰 사람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찾아가는데 접착소가 난단 말이야. 그렇죠? 단련된 사람하고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다 이 말이야. 백정이 소를 잡는데 19년 동안 소를 잡아도 날이 하나 안 상했어. 그건 왜 그러느냐? 소와 힘줄과 뼈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칼을 놀리기 때문에 19년 동안 소를 잡아도 칼이 날이 안 상한다 이 말이야. 그건 비유에서 금강경 비어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현실 속에서 살면은 부딪히는 모습 속에서 상처를 안 받는다는 소리요. 그 소리가 도액이라. 그러니까 문해군이 어떻게 그렇게 소를 잡을 수가 있느냐. 그 소 잡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순임금 음악 연주한 것 같아. 저는 소 잡는 것이 아니라 도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버리고 금강경 이치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잘 살 수 있는 공간, 비어있는 공간, 부처님의 말씀이 환히 보이는데 나라는 생각, 고정관념 이래 사로잡히니까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못 찾아고 자꾸 부딪힌다 이 말이야. 그 이치라 어려울 것도 없어. 집 속에 있으면서도 거리 가운데 일에 걸지 않음이로다. 그 무슨 모습이겠어요? 사람 상종에서 얘기할 때나 사람 상종하지 않고 자보구에서 넉넉하게 앉아있을 때나 이런 공부가 기초가 되면 세상 살고 뭐 며느리 다스리고 뭐 아들 다스리고 뭐 그런 건 나는 장가를 안 가서 몰라서 그렇지 뭐 우리 불자님들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문수보현이 좌쪽에서 살펴주고 우쪽에서 돌아보니까 집안에 가만히 앉아 계신 비로자나무 부처님은 얼굴 가득히 봄바람만 머금고 앉아 있어. 그렇죠.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여시여시하다. 참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그렇게 잘도 알고 잘도 아냐. 여시여시 칭찬한 소리야. 금강경에서는 여시여시란 말이 한 4군데 나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의 아는 것이 일체상을 다 여여버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여시여시 바로 잘 봤다. 칭찬해주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개화발세 고로 거듭 여시여시란 말을 붙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문시의 불도, 문시의 금강경 사국의 범소유상 기시음왕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그 부처님의 금강경 말씀을 들을 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이렇게 아상이상 중생상을 없애는 금강경, 그건 특수한 사람들만이 배우고 특수한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가 어떻게 금강경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앉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체 모습이 다 끊어진 그런 여여한 모습을 엿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일수록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물러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 얘기를 들을 적에 당연한 몫으로, 당연한 몫이죠. 이건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희유로 수승한 것이다. 참 희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매우
부처님 경전이 아주 수승한 것 쪽으로 이렇게 이름을 달래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외하지도 아니하면은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파장이 일어나는 두려운 것이 포고, 외라고 하는 것은 밖의 모습을 두고 소화가 안 되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외입니다. 포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 포와의 외화포 그런 것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불경 불포하면 금강경의 이치를 듣고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매우 희우한 것이니, 수보리가 희우하다는 말이 묘히 부처님 이치의 개화발세 고로 여시여시라고 칭찬해 말했습니다. 중생이 가광을, 부처님의 깨달은 가광을 위배한 지가 그 엄이 오랜지라, 부처님의 계시함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모두 놀라고 두려움을 내나니, 진실로 놀라고 두려움을 내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희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마치 비유에 복원된 궁자가 영병고로에서 궁한 아들이 영병고로에서, 영병이란 말은 떠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고로란 말은 부모가 안 계셔가지고서 노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드러내가지고서 사고에 친한 사람이 없고 그런 드러나가지고 살펴준 사람이 없는 것을 노라 그래요. 떠돌아다니고 고로한 지가 위일이구라, 날이 이미 날이 오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밖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취하고 모든 그 하는 중생들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나를 지금 비유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득견 얻어봤다. 뭘 얻어봤느냐? 부왕이 실이 천행이라, 부왕을 얻어본 것이 실로 천만다행이 되미로다. 그런 얘기가 많지요.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아들은 거지가 됐고 부모는 아주 부자인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익힌 업이,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익힌 업이 자식은 몸에 익었고, 또 부왕의 자리는 너무너무나 문정이 높다 보니까 자기 부모를 만나도 냉큼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렇죠? 자기 신분이 너무 천하게, 중생이 짓는 죄업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부처님의 금강경 얘기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 아버지는 계시는 자리가 문정이 높아서 너무 높고, 궁한 자식은 뜻과 의지가 하열할세. 그저 그냥 동서남북에 얻어먹고 다니니까 그날 목구녁 채운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뜻이 너무 하열하다 이 말이에요. 견이의 미면 경포 거제니, 부모를 만나 봄에 놀라고 두려워해서 도망감을 면치 못함이니, 그러고 아니겠어? 어떻게 절에 나가서 금강경을 배워요? 그 어려운 걸, 특수한 것은 스님네들만 배우지 우리 불자들은 금강경 몫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저러다가 어디 또 절에 미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 해서 금강경 얘기 들으면 그렇지. 보아 마침에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경포하지 않는 것은 심히 희우하다고 할 수 있다. 전생에 다 인연이다 이 말이지. 반야론에 이르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처생구요, 자기 처소가 아니라서 두려움을 내는 것이고, 그렇잖아. 금강경 읽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 집에는 자기
그 궁뎅이 붙이는 것이 편안한데 나머지 가면 좀 어색하잖아. 에? 잘 길이 안 들여서 그런 거겠죠.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는 거고, 포라고 하는 것은 능히 회의를 느껴가지고 의심을 끊지 못하는 것이요. 외라고 하는 것은 일향에 벌벌 떠는 거니 그 마음이 필경에 경과 포에 떨어진 영고라고 하다. 그런 얘기지. 금강경이 아무나 믿겠느냐. 금강경은 이렇게 수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이승들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법상에 집착해서 집유의해라. 유의의 아는 것에 집착해 가지고서 모든 법이 본래 공함을 알지 못해서 일체 문자가 제법이 모두 공해서 일체 문자가 다 거짓걸로 서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문든 깊은 경전에 모든 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소를 들으면은 말날에 곧 부처를 이룬다 할세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소위 놀라고 두려워하거니와 오직이 참으로 상근기의 보살은 이 금강경 이치를 얻어듣고 환희수지에서 마음으로 포해해가지고 태전함이 없음이니 이와 같은 무리들은 심히 희우한 살림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부대사 만일능이 마음을 발심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뻑뻑이기 마땅히 이변을 요달할 것이니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상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다 있다는데 꼼짝 못하잖아요. 있는 사람은 굉장하고 없는 사람은 초라해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곧 빼놓고 나면 시체라 이상 사람들. 금강경 이치는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이전에 마음을 우리가 찾아서 냉큼 찾아야 되겠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음이요. 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연을 떠났음이로다. 무소승급자의 인법 양구연이니 금강경의 이치를 타는 자와 탈바 진리와 우리는 금강경의 이치를 깨달아서 저 언덕에 이르르기 때문에 위에는 금강경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탈바라고 해가지고 승이라고 하고 밑에 승자는 능히 금강경을 공부해서 실천에 옮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승자는 금강경 진리고 밑에 탄다 능히 타서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는 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 이치를 진리를 깨달다 보면은 금강경 책도 없고 내 자신도 없어져 버려. 금강경 책도 없고 내 자신도 없어져 버려. 사람과 법을 함께 모두 다 버려버리니 진여의 이치를 요다라고 할진된 뻑뻑이 마땅히 본래 둘이 아닌 그런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둘이 아닌 저 텅 비어 있는 허공의 진리를 알아야 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시 자가전이라 다모디 자기니라. 금강경을 얻어듣고 포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야부스님은 그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다모디 내 살림살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한 말로 잡아주는 거예요. 포해를 내지 않는 것을 설명해서 희우라고 하니 그 말이 옳기는 옳으나 그러나 부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스스로 하나의 기운이 갖고 또한 스스로
집도 같으니 어찌 일찍이 부모를 헤어졌다 늦게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경포할 것이 있으며 비록 또 경포하지는 아니하나 뭐 희유라고 할 게 뭐가 있겠으리요. 그런 얘기. 내 안에 들어있는 금강경이지 내가 깨닫는데 뭐 희유할 게 뭐가 있느냐. 자식이 부모 만났는데 무슨 희유할 게 있느냐. 그런 얘기로 그렇게 가까운 쪽에서 야부스님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 못함 그의 수요 하나의 터럭이 큰 바다 물을 하나의 털이다 삼켜버리고 계자가 제일 큰 수미산을 계자 속에 집어 넣어버림이로다. 그건 사사무의 환경 이치를 얘기를 해요. 조그만 터럭이나 조그만 계자도 이 마음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마음속의 원래 모습이 똑같다고 할 적엔 큰 수미산이나 계자나 큰 바다의 물이나 조그만 털이나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 평등한 실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큰 것에 많은 것에 준익이 들어서 사니까 금강경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의 계자보다 더 적은 티끌들이 모여서 수미산도 되고 저 큰 바닷물은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서 된다 이 말이야. 물방울이라고 생각해 볼 적에 큰 바닷물은 하나의 물방울보다도 더 적게 보일 수가 있고 저렇게 큰 수미산도 티끌이 모여서 생긴 거기 때문에 티끌의 모습 이전으로 봐버리면 하등의 큰 것에 대해서 모습이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강경에서는 모습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있는 모습에 파장을 가져오니까 이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부숴버리고 모습이 없는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많이 해요. 벽안에 일륜만하니 푸른 은하수에 일륜만하니 저녁에 명월이 가득하니 일륜은 달을 얘기합니다. 청광이 육하비로다. 그 청정한 광명이 동서남북 상하 육하의 빛남이로다. 그것이 금강경 진리를 깨달아서 비어있는 공간을 내가 찾았을 적에 모든 있는 모습 큰 적은 모습에 자유자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얘기가 마치 하나의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명월이 비쳤을 적에 동서남북 상하가 다 비친다. 다 그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죠. 산이 높고 낮고 적은 것은 산이 생긴 것이 그래서 먼저 비치고 늦게 비치지 달이라고 하는 건 차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없게 보는 것이 그렇지. 답득 고향 전지은하니 고향의 땅을 밟아 얻어서 편안하니 금강경을 몰랐을 때 상에 젖어가지고 불행하게 됐지만 금강경 진리를 깨달아서 공의 모습을 파악한 건 고향이 돌아간 것이고 궁한 자식이 품어버리고 객지에서 헤매다가 동서남북에 그렇게 이쪽 저쪽 그런 그 헤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일단 부모 품에 안기니까 동서남북 생각할 건 뭐 있어? 눈만 뜨면 동쪽에 가서 한술 얻어먹을까 서쪽에 가서 한술 얻어먹을까 맨날 그런 방향과 시간 속에서 헤매지만 부모 만나니까 다리 쭉 뻗고 다 하는데 아무 개념이 없다 이 말이야. 갱무남북여 동서로다. 다시 남북이나 동서가 없어졌어. 하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얼굴을 보면 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동서남북이 없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하고 시간에 집착해서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런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허공이 어디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내 마음이 어디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그렇죠?
봄이 오면은 만 가지 꽃을 현란하게 피어나는 봄이 색깔이 이 색깔만 꽃 피워주고 저 색깔은 안 피워준다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어있는 모습, 참으로 사상이 끊어진 비어있는 모습, 그것은 부처님한테 가져온 것도 아니고 동료들한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참말로 희유한 것이다. 그런 얘기. 멀리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내 마음에 진실을 투자해서 사는 것이 그게 동서남북이 없는 참으로의 원룡한 부처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이 금강냉이 좀 어렵고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어렵고 딱딱해야 맛이 있어. 쉬운 것은 스포츠님 주간 잡지 보고 집어 던져버리지만 이건 그렇게 해서 안 돼. 아침경을 보고 정을 들이고 해야지. 그냥 한 번 보고 집어 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거. 그렇잖아. 그리고 실제 어려운 것이 맛이 있지. 쉬운 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기시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고 자기 것이니까 희유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2500년 뒤에 우리가 부처님하고 같은 시대에 못 냈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이 있는 데는 부처님이 계신 자리니까. 범어사에서 우는 매미 소리, 부암사에서 우는 매미 소리, 범어사 우는 매미 소리가 좀 쪼그라든 것 같고, 부암사에는 금강경이 오늘 얘기를 하니까 매미 소리가 좀 더 우렁찬 것 같아. 오늘 또 금강경 가인을